오늘은요 4월 첫날 첫 시간 삶의 문제는 기도로 해결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문제는 기도로 해결된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모세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영웅으로 알려져 있고 특별히 난세의 영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모세를 기도의 사람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공동체의 문제,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문제, 백성들은 늘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도자였던 모세는 그 불평과 원망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와 기적을 만들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지도자가 모세와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그 공동체는 늘 평안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3년 전 우리 교회 주일 강단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15주 동안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이 본문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해서 그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전했을 때는요, 영적 전쟁, 즉 싸움의 관점에서 여호와 니시를 소개했고요.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말씀 파트에 그 강해 설교란을 쭉 만들어서 거기에 있으니까 한번 기억을 더듬어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요, 제가 이 모세의 기도의 관점, 특별히 중보 기도의 관점, 우리의 삶의 문제를 기도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서 그곳을 탈출시키고 가나안 땅을 가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40년에 방황하게 하는 여정을 그들에게 경험케 합니다. 사실은 불순종의 결과였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은 그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였던 그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광야는 언제나 춥고 외롭고 고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어,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 물질의 어려움을 만났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저 지금 광야를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를 지나고 계신가요? 바로 그러한 광야를 지날 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광야를 이길 수 있고 그 광야를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요소, 하나님의 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고난의 광야를 지금 만났을까요? 자,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 압달라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딱 도착했는데 거기 갔더니 마실 물이 없었던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5장에서 수르 광야를 갈 때 마실 물이 없어서 마라의 쓴물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나무 하나 그것을 그 물에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며 단물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자 어떻게 합니까? 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저 반석을 내리치라고 했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콸콸 솟아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인생의 갈증, 목마름을 풀고 있을 바로 그때, 그래서 오늘 이 8절이 그때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적으로 가장 연약하고 지쳐 있을 때 육신적으로는 더 이상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찾아와서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말렉이 싸우러 온 일방적인 싸움입니다. 뭔가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한 아말렉의 공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편에서는 가장 힘들고 지쳤을 때 전쟁을 걸어온 것이죠. 바로 이래서 아말렉은 언제나 비열합니다. 비열해요. 그런데
가만히 놓고 보면 이 아말렉과 같은 이 비열함의 이 존재가 우리가 맞닥뜨리고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그러한 세상이라는 거죠.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의 일터와 때로는 나하고 마음이 너무 다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 많습니다. 바로 그럴 때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은 존재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문제,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오늘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 없으니 오늘은 핵심만 좀 정리하고 그 핵심을 붙들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자, 저는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직면하라. 직면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유혹의 문제, 또 성적인 문제가 왔을 때는 요셉처럼 도망가고 피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아말렉과 같은 존재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 신앙의 삶에 우리를 어렵게 하고 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직면해야 됩니다. 직면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직접 싸워라. 둘째는 이겁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신앙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종종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문제를 만나면 싸우기만 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그 직면 안에 대면하는 싸움을 하지 않고 늘 피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싸우라는 거는요, 누군가 멱살을 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서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 문제, 고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대면해야지 그거를 피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는요, 군대 장관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택하여서 전쟁터에 나가 싸우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대면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공격해 왔을 때 그 장소, 그 싸움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싸워야 되는 사람은 싸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사람들을 택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데리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싸움에 능한 자, 믿음이 있는 자, 충성되고 헌신된 자를 데리고 가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나가야지 그 싸움터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믿음 가지고 대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자신은 싸움에 참여하지 않는가? 아닙니다. 모세는 모세 편에서 할 수 있는 싸움을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무엇인가? 본인은 어디로 간다? 산꼭대기로 간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로 가는데, 여러분, 산꼭대기에 간다는 게 무슨 표현이죠?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본인은 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골방으로 간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싸움의 현장에, 모세는 기도의 자리에 서겠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정말 어리석다. 왜냐하면 전쟁에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해서 손을 보태서 힘을 내어 전쟁에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여호수아에게만 맡기고 본인은 산꼭대기에 올라가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싸움은, 믿음의 사람들의 싸움은 다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신앙의 세계의 모습, 영적 비밀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10절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여러분,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가 칼을 잘 휘들고 그가 선택한 사람들이 활을 잘 쏘아서 전쟁에 이긴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아말렉은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우러 전쟁터에 나갔지만, 자 11절에 보니까 전쟁의 성패가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다. 진정한 싸움의 성패가 어디 있다고요? 싸움의 현장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꼭 기도를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되는가? 우리 신앙의 세계의 믿음의 승리는 바로 손을 드는 기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만나는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4월 한 달 이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젊은이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를 잘 하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해요. 첫 번째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 기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지 않아도 의지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다 해결해줘요. 아빠 찬스 써요. 심지어는요, 할아버지도 능력이 좋아서 할아버지도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나에게 필요하고 내가 당면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돈이 많아도 권력과 명예가 높아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성경에 드러나는 몇 가지 사건을 볼까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왕의 신하예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자입니다. 모든 의사들, 훌륭하다는 의사, 좋은 약 여러분 찾아가고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들 고칠 수 없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마지막으로 찾아온 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자신의 영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뛰어난 철학자이며 정치가였지만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온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하고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몸 파는 창녀로서 귀신이 들려서 몸조차 가눌 수 없는 이 여인에게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이길 수 없는 그 여인을 이용하여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아픔과 고통을 보시고 그 여인으로부터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할 수 없었고 이 여인 본인조차도 할 수 없었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이 여인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선언하셨죠. 그랬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평생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그 예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만, 모세가 손을 들 때만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승리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4월 한 달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여러분,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찾을 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찾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으로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4월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기도로 나아간다면, 기도의 손은 우리가 들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일터에, 우리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 계획하고 있는 일들 위에 심령과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즐거움이 임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 더 큰 신앙의 성숙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역사가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기도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 한다,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 기도죠, 한가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기도죠 라고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요,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었던 마틴 루터의 기도와 관련된 두 가지의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너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영적 침체가 오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그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찾기 위하여 바쁜 중에도 더욱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마틴 루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당신 그러다가 쓰러지니까 차라리 기도의 시간을 좀 줄이고 그 시간에 잠을 좀 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고요? 아닙니다. 바쁜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지 나의 일에 하나님께서 순순히 그리고 술술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은요 중세교회를 대항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중세교회 지도자들, 특별히 교황을 중심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마틴 루터를 절대적으로 극심하게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진행하다가 그 깊은 절망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의 아내가 하얀 소복을 입고 집에서 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루터의 아내가 소복을 입는 모습을 루터가 보며 아니 누가 죽었소? 라고 말을 하니까 이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루터가 어찌 그런 일이 있단 말이오? 라고 말을 하니까 루터의 아내가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지금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지금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는 아내의 정말 가슴을 치고 충격을 주는 이 말을 듣고 다시금 느슨해진 신앙을 기도로서 하나님과 회복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종교개혁을 이루었다. 그래서요 종교개혁의 진정한 성공의 원동력이 어디 있었는가? 기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위대한 일은 바로 기도에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 보실까요? 나의 지금 현재 기도의 상태, 나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증진시키고 기도 생활에 날개를 달아줄 말씀을, 그 비결을 소개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 발이 피곤함에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의 육신의 연약함을 돌보아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사람과 함께 기도의 손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 바로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혼자 기도할 때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혼자 갈 때는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이 있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면 빨리 끝나고 내 기도만 하지만 함께 기도하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그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아론과 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저에게, 또 저는 여러분에게 아론과 훌과 같은 동역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도하고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20명이지만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기도했더니 때가 되매 오순절 날이 이름에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기도하고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고 있었던 각 사람 위에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여 온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뒤엎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이 되었다. 기도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이한교회가 마가 다락방과 같은 기도의 은혜, 기도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통해서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월 첫날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곳에 오순절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여러분의 기도에 날개를 달고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아론과 훌이 도와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여호수아는 그 전쟁의 현장에서 싸웠더니 그 결과가 무엇인가? 자,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뭡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다. 자, 15절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모세는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하여 이렇게 제단 하나를 쌓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입니다. 여호와 니시. 이 말을 정확하게 히브리어 말 그대로 번역하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게 이제 이 니시가 배너라는 뜻이에요. 배너,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찬송 부르는 것처럼 어떻게 부르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죠.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거기에 3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하면서 후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여러분, 승리의 깃발, 주님의 깃발이 세워지면 그곳에는 반드시 승리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4월 한 달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인생에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깃발이 꽂아져서 우리가 나아가는 인생길 위에 승리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승리의 깃발이 꽂아져서 우리 주변에 있는 독산동 이 롯데캐슬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4월 한 달도 달려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산소망을 증거하는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일하시면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승리와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4월 한 달 기대하며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